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지혜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혜하면 바로 이것을 떠올립니다. 지식이 많고 이거 아니라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국어사전에 있는 그 정의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마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뜻한다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 원어로 보면 호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혜를 은과 감추인 보배와 비교하며 이 지혜를 구하라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혜를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이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걸 찾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잠언서는요, 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서론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10장부터 29장까지 되어 있고 30장, 31장이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10장부터 우리가 잠언서를 대할 때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삶을. 특별히 그래서 10장부터 29장까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와 말의 언어와 관련된 거,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거, 재물에 관련된 거, 이런 다양한 이슈와 상황에 대한 지혜, 즉 분별력을 말해주는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29장, 10장부터 29장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장부터 29장까지를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한 번쯤은 읽어보셨고 또 자녀들에게 읽어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지혜대로 자녀들에게도 읽어야 된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읽으라 하고 우리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의 지혜대로 적용하기가 쉽던가요? 예를 들면 한 허물과 죄를 덮어줘라, 그런 말씀, 언어와 관련된 거, 말을 삼가라, 이런 구체적인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던가요? 저희가 이제 새벽에 잠언서를 보고 또 전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잠언서와 전도서를 지금 새벽과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는 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말하고 다녔지만, 정작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의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도 놓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현재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먼저 지혜자인 솔로몬은요, 그의 아들들에게
이 서론격인 1장부터 9장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조목조목 말과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 그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신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그렇다면 핵심 내용, 전체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을 보고 1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서론의 마지막인 9장에 가면 이 9장에서 9장 10절에서 또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근본이라는 뜻은요, 출발점도 되고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로 뭐부터 하라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벌을 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보다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서 오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지를 생각하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곧 지혜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이 존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먼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말에 어찌합니까?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존중한다라는 표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먼저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존중은 바로 듣는 마음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한 이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훈계를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기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멸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외하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어찌 지혜를 구하고 찾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오늘의 제목이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3절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라고 그 아들한테 교훈하는데,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내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지혜를 구하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뭐합니까?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계명, 지혜, 명철은 무엇입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지혜를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1, 2절에서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받으라, 기울이라, 간직하라, 그리고 마음에 두어라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귀 기울여 듣고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라, 이것이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 가운데 이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족보를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아들, 남유다에서 가장 잔인한 왕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의 가장 악한 그 왕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게 선지자들 또한 어찌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주일 오후에는 이 강사님이 오셔서 누구에 대해 얘기했습니까? 여로보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로보암 또한 어찌했습니까?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 신앙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수동적인 자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1, 2절에 나오는 받아라,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입니까? 그 명철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죠.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늘도 여러분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받고 기울이고 간직하고, 이 말씀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로 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알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찬양을 콘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 찬송가, 제가 요새 찬송가를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그냥 자라납니까? 말씀을 들어야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 때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땅의 마음을 뺏겼노라라는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위로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적극적인 자세인데, 이것은 3자설에 의한데,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수동적으로 박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혜를 구하고 찾으며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입니다. 은을 구하듯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찾습니다. 이 은과 금과 보화는 여기서는 이 당시 시대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들이죠. 여기서 특별히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기도를 크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한 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 또한 무엇과 연관되면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의 한계를 만나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입니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는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결해야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연약한 지체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병 중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료를 받지만 여전히 차도가 없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게 마주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리를 높여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 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오늘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앞에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그 광대하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달교오묘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연약한 지혜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 예수님의 먼저 그의 나라 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이 잠언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잠언서가 연결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5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게 되리니.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지식적 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암을 뜻합니다. 즉, 오늘도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살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로 계속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지와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살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구약의 왕들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므낫세나 여로보암 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난 문제 없어. 너가 문제야. 난 문제 없어. 선지자 너가 문제야. 그래서 그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길,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언제나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끝까지, 그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어찌합니까?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열매가 우리로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로 선한 길이 무엇인지,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어찌합니까? 즐겁게 합니다. 근심과 명철이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며 악한 귀가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십니다. 그것을 9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는데 고단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먼저 썼거든요. 이 고백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라 제가 들었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설교 후에 할 찬양인데, 예수 늘 우리와 함께 하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네. 이 지혜를 누가 깨닫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잠언과 전도서를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다시 연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이 설교가요, 원래는 지난 교회에서도 사역했던 교회에서 했던 설교이고요, 또 새벽 예배에서도 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솔직히 간증을 하면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아주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 좀 머리를 썼죠.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새벽 예배한 거 몇 분 안 나오셨으니까 금요 예배 때 해야지 하고는 내가 새벽 예배 설교했던 거 해야지 하고 그냥 그걸로 좀 보충해서 하면 되겠지 하고 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와 다시 이제 전도서를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전체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 전체 주제가 뭐지? 근데 지혜서가 잠언, 전도서, 욥기인데 아가서까지도 보게 하는데 그 전체 주제가 뭐냐면 지혜서는 핵심 주제가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숙 교수 오시면 아니까 그 김희숙 교수님 어떻게 얘기냐면 이 잠언을요, 지혜 문헌의 초급 과정, 그리고 전도서를 중급 과정, 그리고 욥기서를 더 고급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40 중반이 넘어가니까요,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그냥 자꾸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일하시는 우리 분들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게 사역자로서 늘 보는 마음이 뭐냐면 은혜다. 얼마나 사모함이 있을까. 그래서 설교자로서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더 무엇입니까? 이 말씀 하나를 그냥 형식적으로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전하여서 나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자다. 나는 제가 무엇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이 말씀의 진리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을 보면 우리가 조건제라고 그랬는데, 아까 가정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 후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전히 내 것,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그냥 불평불만하고 오늘의 현실,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 그저 이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내가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나로 살게 하신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내가 무엇을 바라려? 그러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은 그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모함으로 더 찬양의 고백처럼, 내 믿음 더욱 주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말씀을 두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됨을 알고, 나이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으면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자임을 깨닫고 예수만 의지하게 없어서, 예수가 나의 전부게 없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게 없어서. 왜 그렇습니까? 삶이 안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삶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자꾸 미워합니다. 사람을 자꾸 멸시합니다. 각자의 연약함이 자꾸만 세상 가운데 드러나온다고요.
그러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혜를 구하며 찾으며 살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찾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깨달으며 영혼의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